한 해의 끝자락이 되면 삶을 되돌아보죠. 100여 년 전 조용한 농어촌이었던 울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제일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 크리스마스 엄청 행복하게 보냈는데 선생님도 잘 보내셨죠? 그렇죠. 12월이 되면은 연말 분위기와 함께 크리스마스는 빼어낼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날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자유롭게 이렇게 막 분위기가 연출되는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조선 후기가 돼가지고 천주교가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 박해의 기록들이 울산에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순교자가 많이 배출된 교회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아픔의 현장, 그런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가보시죠. 네. 산과 물의 흐름이 조화로워 예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왔는데요. 지명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 많은 유적과 전설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이곳에 오니까 산도 많이 보이고 고즈넉한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여기는 어떤 마을이에요? 여기가 바로 울산 두동. 두동에서도 이제 월평이라는 곳이거든요. 월평은 원래 상월평, 하월평 이런 옛날에는 제법 좀 큰 말이었는데 이 마을 주변이 울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요 건너편이 천전리, 천전리의 대곡천, 저쪽은 이제 그 달천, 북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읍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의립이라는 분인데 조선시대 중기 때 철기 문화를 다시 일으킨 분이거든요. 바로 그분의 고향이 전읍 쪽이거든요. 가까워요. 그리고 이 마을을 월평이라고 하는 이유는 월평이라는 말은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마을이라는 뜻도 되고 달 모양을 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도 되고 굉장히 편안하고 고즈넉한 마을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묵장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산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 묵장산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는 서했을 때 먹 있죠. 네. 먹이 나오는 곳이라는 먹장산. 그리고 또 묵장산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석탄이 나온다고 해요. 옛날부터 이제 철광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으니까 석탄도 충분히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람이라는 또 산이 있고 국수봉이라는 산이 있고 거기가 뭐냐면 박재상 사당이 있고 박재상 부인의 전설과 관련된 비조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쫙 깔려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유서 깊은 동네가 바로 이 두동의 월평 마을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이곳이 이제 소멸 위기 단계에서도 고위험에 속해 있는 그런 마을이기도 하죠.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국수봉에서 흘러나온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이 경주의 형산강, 포항 쪽으로 흘러가는 형산강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자연경관이라든지 산세라든지 이렇게 아주 뛰어난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0여 년 전 오지였던 월평마을에는 선교사가 찾아오면서 교회가 생겼는데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이 마을에 오니까 좀 오래되어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가 월평교회인데요. 이 월평교회는 1907년에 직선 엥겔이라는 분이 세웠는데 사실은 그분이 세웠다기보다는 우영식이라는 분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터전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엥겔이라는 이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왕길지예요. 엥겔이라는 이분이 이제 말을 타고 이 마을에 들어와서 선교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교할 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엥겔이라는 이 선교사가 이 마을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영식이라는 이분이 이쪽에서는 유지거든요. 근데 엥겔이라는 분이 항상 뭐 자기가 해코지도 하고 돌도 던지고 뭐 이렇게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했는데도 늘 주민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감화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선교가 된 거죠. 그래서 전도가 돼가지고 경주에서 좀 재력가인 김희조라는 분이 돈을 대가지고 가옥을 매입하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게 출발이고
몇 차례에 걸쳐서 교회가 이전하다가 완전히 굳어진 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하여튼 월평교회는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엥겔은 어떤 분이에요? 엥겔이라는 분은 이제 독일 태생이고 독일에서 이제 기독교 관련 공부를 참 많이 했죠. 신학 공부를 많이 하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학교에서 선교와 관련된 전문적인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파견돼 가지고 인도에서 그 선도사 생활, 전도사 생활을 쭉 하시다가 호주에 있는 부인하고 만나 가지고 호주에 가서 활동을 좀 하시다가 그 호주 선교회 소속으로 부산에 상륙했던 분인데 그때가 1900년이에요. 부산에 와서 부산, 경남, 울산 이쪽의 어떤 교회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 그리고 이분은 언어에 특출한 재능을 보여셔가지고 10개 나라의 언어에 능통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에도 능통했고 그림에도 능통했고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아가지고 선교 활동에 최적화되신 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에 40년을 지내면서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조선의 어떤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선교 활동과 함께 이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국에서 교회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 계몽과 개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울산 사회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울산 지역의 교회는 언제 들어왔고 또 어떤 역할을 했어요? 울산 쪽의 기독교 역사는 1800년대부터 시작돼서 1895년 호주 선교사들이 울산 병영에 처음으로 교회를 열었어요. 이 교회를 열 때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호주 선교사들이 같이 데리고 온 선교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자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자 선교사들. 그 중에서도 간호사나 의사들이 많았어요. 조선에는 부인병으로 고생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다. 이런 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호주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여자 의사들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울산에 와서 부인병도 치료해주고 이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게 병영교회 1895년이거든요. 이 교회가 들어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물론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계몽시키고 이런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그런 사회가 지금 시골 사회에서 팽배했던 아주 나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양민과 천민을 차별한다든지 남녀가 차별된다든지 이런 게 되게 심했고 그다음에 축첩제도. 옛날에는 부인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두 명, 세 명 이렇게 축첩하는 것도 일반화됐거든요. 그런 것도 나빴고 노름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그리고 담배,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반대하고 그런 걸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설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줬거든요. 이런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들의 생활상을 보고 이 울산에 살던 주민들도 아, 저분들 좀 본받을 게 많구나 해가지고 따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교화가 되어가고 교회도 확장돼가고 그래가지고 1900년대 울산 시내에 지금 병영교회를 시작으로 해갖고 열 몇 개의 교회가 막 생길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빠르게 선교가 확산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많은 변화를 이끌었던 교회는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념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됐는데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탄압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공산당이 기독교인을 학살했다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인을 탄압한 거는 사실 한국전쟁 전부터 평양에서 이제 김일성이 정권을 세울 때부터 기독교인들 탄압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평양 쪽에 굉장히 튼튼한 교구가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기독교 세도 되게 강했어요. 평양 교구 자체가. 평양 교구에 있던 기독교 신자들이 김일성 정권이 평양에서 정권을 세울 때 반대를 엄청나게 했거든. 그러니까 김일성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탄압했던 것이고 한국 전쟁 때는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죽였죠. 한 1026명 정도 죽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공산당, 즉 김일성의 사상이나 체제에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기독교인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었고, 거기에다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사랑, 포용, 복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공산당이 자기들의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특히 김일성은 유일사상, 김일성 하나만을 위한 사례를 만드는데 주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것들은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합했고, 한국전쟁을 시작하면서 남한을 침략할 때 김일성이가 특별 지령을 내린 게 바로 남한 사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탄압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릴 정도였으니까 기독교인들이 한국전쟁 당시에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던 건 북한의 어떤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지 시골 마을의 월평교회도 빨치산의 표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고요하고 평화롭던 월평마을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쟁 당시에는 월평교회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우리나라에 한 교회에 순교자가 뭐 여러 명 나온 교회가 그리 많이 없어요. 특히 월평교회처럼 이 조그만한 교회에 6명의 순교자가 배출됐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월평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고요. 순교자가 6명이나 됐다던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 월평 이 마을에 우시 집안이 많았고, 우시 집안 형제들이 경주 쪽에 나가서 돈벌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제법 윤택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한국 전쟁을 전후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좌우 대립이 아주 심했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이 나기 전에도 산에 숨어들은 빨치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빨치산들이 호시탐탐 노렸던 게 바로 이 울산에 있는 각 교회들을 많이 노렸어요. 이 교회에 왜 노렸느냐?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됐기도 하고, 좀 돈이 많고 뭐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자신들이 먹을 거리도 챙기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시 집안 형제들이 여기 이제 무장공비라든지 아니면 빨치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파견한 경찰들 이런 거 있거든. 의용경찰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분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물신말명으로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치산들이 우시 집안을 고깝게 본 거죠. 우시 집안의 형제들, 우재만, 우성만 이런 형제분들이나 뭐 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나와서 활동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시 집안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한다든지 이런 걸로 낮에 나와 있을 때 빨치산들이 그걸 기다렸다가 죽였던 거죠. 그래야 학살했던 게 무려 6명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순교자가 나왔던 그 현장은 1949년, 48년, 49년, 50년 이렇게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혼란기를 틈타서 좌우익이 대립할 때 다 숨진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종교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요. 월평교회에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울산실록에서 월평교회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월평교회라는 교회 자체를 잘 모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이렇게 오지에 어떻게 순교자가 6명이나 났을까? 그런 어떤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우리 사회, 그러니까 해방을 전후한 사회에서 좌우 대립이 가장 격렬했던 현장이 이 울산의 오지 마을에 있었다는 거. 그 믿음과 순교의 현장이 월평교회라는 이 조그만한 공간에 담겨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 이런 장소, 이런 스토리, 이런 걸 우리 울산실록에 반드시 잘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록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울산실록을 시청해 주신 울산의 시민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내년에도 울산실록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100년 전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신앙과 희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